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12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곤 하셨죠.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시며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주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행하신 일이라고 했죠. 그러한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셨던 그 뜻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신비한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의미를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 또한 오병이어 기적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목격했으며 심지어 그 사건 안에서 함께 기적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 배우고 또한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한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것은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과 그 해석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고백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통 누가복음의 말씀보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같은 고백의 내용이죠. 메시아는 아담 범죄 이후로 시작된 사망의 저주와 심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자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약속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죄와 사망의 저주 그리고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시라면 그 생명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영원한 사망의 심판과 저주를 해결하시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죄로 인하여 찾아온 영원한 사망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아내셨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참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근거로 하거나 조건으로 해서 부름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없고 부자라서 구원을 얻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세상의 것으로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나라, 세상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요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며 구원함이고 그 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행복이고 승리며 자랑이고 소망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없고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없으며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아는 자의 태도가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했으나 이제 우리에게 생겨난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것으로 목적하지 않고 영원하고 거룩하며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부인이란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기 부인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스스로를 남보다 더 높은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인식할 수는 없겠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방법과 내 방식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만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